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잊혀진 축제 하나를 통해 분열된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 했던 한 왕의 아주 담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보고, 여기서 왕이 어떤 파격적인 초대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야기의 배경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고 표류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멀망한 상태였고요. 남쪽의 유다 왕국마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말 그대로 나라가 안팎으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히스기야가 내놓은 해법은 군사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영적인 해법이었죠. 바로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 축제를 다시 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파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축제 하나를 복원하는 걸 넘어서 흩어진 민족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아래 다시 한번 뭉치게 하려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와 과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마음대로 절기 날짜도 바꾸고 예배 장소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모두가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축제를 한 달 연기합니다. 그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초대가 과연 모두에게 환영받았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대를 전하러 간 사신들은요, 특히 북쪽 지역에서 엄청난 냉대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초대를 무시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 딱 이렇습니다. 북쪽의 대다수는 거부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소수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던 유다 백성과 함께한 거죠. 모두가 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연합을 위한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고대의 축제가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유월절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가 바로 기억, 자유, 그리고 희생을 통한 구원이에요. 많은 성경 연구 자료들을 보면요, 이 유월절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유월절이 담고 있던 그 깊은 의미와 주제들이 기독교의 성만찬이라는 새로운 예식 안에서 완성되고 또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 노예라는 육체적 속박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하죠. 반면에 신약의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라는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앞으로 올 구원의 그림자,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성만찬은 그 약속의 실체, 바로 본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히스기야가 외쳤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외침이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초대, 이른바 지상대명령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초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사람들을 나한테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고요. 둘째,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셋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넷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내 역할은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그 용기 있는 초대가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위대한 시작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그 초대는 과연 누구의 인생을 또 누구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